네, 오늘 우리 다니엘서 11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11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사실 11장이 읽기에 굉장히 어렵죠. 또 오늘 말씀도 이게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의 그런 이제 복잡한 언급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11장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분명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굉장히 복잡한 이 고대 근동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참 피부에 와닿지도 않고 또 이제 사실 그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통해서 역사 공부를 좀 했는데 이때 이제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그 제국의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눴을 때 11장은 이제 큰 흐름에 대해서는 이런 새 제국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죠. 처음에 이제 바벨론이 세워졌다가 물론 이제 11장에는 바벨론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고 그 페르시아 뒤에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를 정복했던 그런 이제 이 배경이 앞에 이제 잠깐 나왔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그리스가 곧바로 4개의 나라로 갈라져서 또 4개의 나라로 이렇게 분열됐으니까 또 그들끼리 얼마나 또 싸우고 또 패권을 또 얻기 위해서 그런 많은 또 계략을 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특별히 이 11장은 이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 분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남방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프톨레미아 왕조를 의미하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할 때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세력이라고 했어요. 이집트를 기반으로 한 세력. 그리고 이제 북방왕이라고 했을 때는 셀류코스 왕조를 이제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할 때는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이란, 이 터키 정도의 지역에 머물러 있던 그 그리스 제국의 세력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남방왕이라고 하고 이제 북방왕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에 껴 있어가지고 이 두 나라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11장에서 이렇게 복잡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세력들의 정세 때문에 지금 뭐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서 이 복잡한 국제 정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알고 봐도 사실은 좀 알아듣기는 힘들지만은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사실은 복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죠? 제가 그때 그 역사를 다시 말하기도 사실 그 정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한 복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성경의 좀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선지자들 있잖아요. 이 다니엘과 같은 이 선지자들이 얼마나 이 국제 정서에 밝았는지 우리가 좀 한번 새롭게 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히 이제 선지서 같은 경우에 선지자들이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 이 굉장히 전문가적 식견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니까 이 세계 정세와 국제 정서, 그 분쟁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지서를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알 때는 이제 우리가 좀 그냥 약간 선입견을 가지기에는 그냥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흐름만 이렇게 집중해서 나와 있는 것 같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맞는데 우리가 선지서를 유심히 보게 되면은 선지자들이 놀랍게도 그 당시 주요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하면서 같이 나눴던 그 에레미야 있죠. 에레미야의 그 별명이 그 있잖아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에레미야가 이제 너무 그 사역이 힘들고 그 맡은 직책도 너무 중요해지고 고난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성경에는 에레미야를 향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이제 뭐라고 이렇게 부르시냐니까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다고 했어요. 열방의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예언하는 선지자로 에레미야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한테 새롭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서를 가만 보면은 이 에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하지만 거기 보면은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 국제 정세의 전문가들인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스라엘 향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지만 그 밖에도 이 세계 정세와 이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이 관심을 기울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예언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도 그와 마찬가지죠. 지금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이스라엘 이야기가 쏙 빠지고 주변 국가들의 얘기들을 이렇게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상당한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록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요, 이 국제 정세와 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예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항상 그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그리고 세계의 역사와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고 알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해서 듣고 관심을 가지고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이 다니엘도 이 바벨론 제국 아래에 있으면서 국제 상황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1장에 나오는 이 복잡한 역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예언하고 대언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왕이나 어떤 제국이나 어떤 힘 있는 세력이 세상을 움직이고 지배한다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인다고 봤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이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를 좀 되돌아보면은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좀 이제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이제 역으로 우리는 이제 이런 선지자와 같은 이런 어떤 지식이라든가 역할을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일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관심사가 주로 내 앞길이라든가
우리 뭐 가정이라든가 딱 그냥 그 정도 이렇게 딱 보고 여기에 관련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이제 보편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게 뭐 우리한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관심사항도 없을 수 있고 또 알면 알수록 또 머리도 아프고 해야 하니까 많이 이렇게 우리가 좀 관심을 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우리의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이 11장을 볼 때 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심이 이 세상사에도 있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상사에 관심이 있으시고 세상을 움직이려 하시고 또 여기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특징과 또 이 말씀의 특징과 이 의도를 좀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좀 이제부터는 좀 세상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끌고자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이 선지자의 후예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의식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의식이 없다라면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자꾸 이렇게 틈타기 쉬워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그런 은연중의 어떤 생각들, 인상들, 그런 어떤 선입견들이 우리 가운데 싹트기가 쉬운 거예요. 자꾸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은 맞는데 저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의 힘들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의식이 없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부턴가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라든가 힘 있는 세력을 우러러보고 그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상숭배에 빠져들 위험이 언제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보면서 좀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관심사를 좀 넓힐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낯설지만은 오늘도 이제 이 말씀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를 한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 이제 지난주보다 오히려 더 낯익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오늘 이제 20절부터 읽었는데 21절부터 그 3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얘기했던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인 거죠. 지난주에 이제 주로 다뤘던 사람은 그 안티오쿠스 3세, 이 4세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름도 이렇게 헷갈리게 맨날 이렇게 3세, 4세 이렇게 지어가지고 참 이렇게 고대 역사는 너무 힘들어요.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인 거예요. 뒤에 보니까 3세, 4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고대 사람들이 창의적이지가 않아요. 이름을 자꾸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어가지고 게으른 건지 이름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세계 역사에서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이 셀루코스 왕조의 그냥 왕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이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에서 중요하게 다룬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가 이 21절부터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데 비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천한 사람이다. 비천한 사람이다. 이제 왜 그러냐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원래는 그 왕에 오를 만한 순번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위 계승권에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역사적으로 알려지기에는 온갖 권모술수로 경쟁자들을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안티오쿠스 3세 뒤에 바로 4세가 아니라 그 중간에 왕이 한 명 있었어요. 그 20절에 나오는 왕이 그 왕인데 다른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 왕의 이름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이제 자기 앞에 왕이 있었는데도 그 자기 경쟁자들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 제거해버리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로부터 이제 아주 이 권모술수에 능한 왕이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속임수를 쓰고 원래 이제 그런 신분이 아닌데 왕위에 올랐으니까 오늘 이제 21절에서는 이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켜서 비천한 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성정을 우리가 알만하죠. 이 권모술수로 왕위를 쟁취한 사람이에요. 온갖 속임수와 암투와 이런 것들로 왕의 자리까지 이제 오른 사람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왕으로서 행한 일들도 이런 일들이 가득한 거예요. 속임수와 어떤 약탈이라든가 남의 것을 이제 빼앗는 그런 이제 권모술수가 가득한 이제 행적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이 안티오쿠스 4세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있죠. 이 속임수, 약탈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안티오쿠스 4세를 이제 어떤 사람인가를 보게 하는 그런 묘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제 주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했던 행적 중에 주로 이제 이 사람이 신경 썼던 게 뭐냐니까 이집트를 먹는 거였어요. 이집트를 먹는 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같이 나눴지만은 남방왕과 북방왕이 지속적으로 이제 원수 관계가 되어죠. 처음에는 이제 이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원수 관계가 되어가지고 서로 이제 서로의 그 지역을 삼키려고 분쟁하는 역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지역이 어디예요? 그 자기 아버지가 정복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곳, 바로 그 이집트 세력을 이제 먹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자기의 이제 세력을 견고히 하고 자기 힘을 키운 다음에 어떻게 하냐니까 이집트를 이제 침략을 합니다. 그게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그 이 역사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그 프톨레미아 왕조를 침략을 해서 또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큰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이 이집트를 거의 이제 지배하기 직전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 여러분 그 이집트 같은 국가는 그 완전히 그 고대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 이집트 민족을 지배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몇천 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나라가 함부로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략은 할 수 있어도 완전히 지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제국들이 많이 쓰던 방식이 뭐냐면 그 자기 말을 들을 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막 미국이 막 이란에 대해서 그러려고 하고 뭐 베네수엘라로 그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정권을 따르는 이제 어떤 정권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고대부터 세워졌던 전략이에요. 이집트 같이 아주 이렇게 역사가 깊고 이 민족적 자부심이 높은 국가를 온전히 지배하기가 힘드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따를 만한 왕을 세워가지고 자기 수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도 아주 궁상모략에 뛰어난 사람답게 어떤 계략을 세웠냐면은 그 왕족 한 명을 자기 수하로 이렇게 삼은 다음에 이집트의 왕으로 자기가 이렇게 추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을 통해서 이 자기 대리로 세운 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신하와 같은 그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 왕을 자기 수하로 삼아서 왕으로 이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이집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집트 사람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집트의 신하들이 자기들이 또 왕을 세웠어요. 어떤 왕을 세웠냐면은 안티오쿠스 4세가 왕으로 세운 사람의 형제를 자기들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지금 왕이 2명이 생겨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왕이 심한 갈등을 빚는데,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2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인 두 왕이, 한 명은 안티오쿠스 4세가 세운 왕이고 이집트의 이 신하들이 세운 왕이, 두 왕이 있는데,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이 두 왕이 끝까지 분쟁해가지고 자기가 세운 왕이 이기기를 바랬겠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두 왕이 형제라고 했잖아요. 두 왕이 서로 화해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좋게 지내자 해서 그 왕의 자리를 그 신하들이 세운 왕한테 이렇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행하려고 했던 이 계략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이집트가 다시 이렇게 독립국가로 프톨레미아 왕조가 남는 일이 이렇게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에서 다 이겼는데 이집트를 손에 넣지 못하는 그 최악의 결과를 이렇게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돌아갑니다. 28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전리품은 챙겼는데 그 영토는 지배할 만한 그 영향력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고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28절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을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얼마나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좀 안타깝겠습니까? 자기가 전쟁에서 다 이기고 피를 다 흘리고 이제 거의 다 먹었는데 마지막 하나 이제 자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서 이집트를 지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이제 원통하고 또 이제 너무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이집트를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바로 어떻게 하냐면 그 29절에서 이렇게 또 나오죠.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집트를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자기가 전부를 먹겠다, 자기 대리 왕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아예 직접적으로 통치하겠다라는 일념으로 다시 이집트에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침략을 했습니다. 그죠?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니까 최근에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집트 군대를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는 자기를 지킬 군사적 힘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갈기만 하면은 쉽게 정복할 수 있다라고 믿고 이게 진군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잖아요. 지금 이란이랑 이집트 이렇게 사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인데도 자기가 이렇게 가기만 하면은 이집트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일념하에 이렇게 진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 안티오쿠스 4세의 계획대로 되지가 않는데 30절에 보면은 누가 개입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기띔의 배가 이제 뭘 말하는지는 아무래도 배니까 뭔가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어떤 세력이라고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겠는데, 흥미롭게도 이 당시를 기록한 역사가 있어요. 이 당시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한 역사가 있는데 로마 역사가 있어요. 로마 역사가.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기띔의 배들을 로마라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집트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편의상 이집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기네 군사력이 약하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폈던 정책이 뭐냐면 로마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한테. 그래서
로마와 동맹을 맺자. 그래서 로마한테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곡식도 바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로마를 향해 우리를 지켜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울 때 이집트는 항상 이제 살려고 했던 것이 이제 자기가 수세에 몰릴 때 로마한테 이제 힘을 의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티오쿠스 4세가 다시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집트가 이제 로마한테 이제 군대를 보내달라고 한 거죠. 우리를 지켜달라. 근데 이때 로마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은 그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사신을 보내요. 사신. 원로원 의원 중에 한 명을 이 사신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의원이 이제 라이나스라는 이름의 그 의원인데, 이 의원이 와가지고 그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앞에 선 거예요. 이 진격하기 전에 그 이집트 국경 근처에서. 그래서 이 의원이 안티오쿠스 4세한테 군대를 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군대를 앞에 두고 있는 그 진지에 가가지고 이 로마 의원이 와가지고 군대를 물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갈등이 되지 않겠어요? 이 로마 군대가 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는 군대가 없어요. 응? 근데 그래서 자기가 진군만 하면은 이집트를 지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게 누구냐면은 로마 의원 한 사람인 거예요. 로마 의원 한 사람. 로마의 원로원 의원 한 사람이 와서 군대를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심한 갈등을 가지지 않겠어요? 그냥 한 몇 발자국만 가면은 자기가 이집트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신 로마랑 척을 지게 됐죠. 로마 의원의 말을 듣는 게 아니니까. 근데 자기 눈앞에서는 의원 한 명이니까 갈등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라이나스라는 의원이 아주 유명한, 이제 우리한테는 유명하지 않은데 로마 역사에서 전설적으로 남는 이제 이야기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안티오쿠스 4세 주위에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그려놓은 다음에 이 원에서 나오기 전까지 군대를 물려라. 마지막 통첩이다. 라고 이 원로원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때 군대를 물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역사에서 이게 전설로 남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군대를 보내지 않고 사신 한 명을 보냈는데도 이 한 국가의 군대를 물리칠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다. 우리 로마가. 그 정도로 해가지고 로마 역사에서 굉장히 전설로 남는 사건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대상이 안티오쿠스 4세인지도 몰랐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때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구나 라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로마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겠죠. 이게 이제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 왔는데 자기 군사들이 자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로마의 의원 한 명이 무서워서 군대를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안티오쿠스 4세 입장에서는 로마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 때문에 망해가지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을 이제 다 로마의 포로로 잡아갔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포로 생활했던 로마,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이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했던 그 로마가 무서우니까 로마 의원의 말에 쩔쩔매가지고 군대를 물리는 그런 수모를 이제 여기서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이때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 군대를 일으킨 것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고대에서는 상비군이라는 개념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일으킬 때 전쟁에서 이기면은 전리품을 그 군대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보상금으로 줘야 돼요. 근데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때요? 군대를 일으켰는데 전쟁을 못 치른 거잖아요. 치르지도 못하고 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분하고 또 이제 얼마나 위신이 상하겠습니까? 로마랑 싸운 것도 아니고
로마의 그 의원의 말에 그 협박에 자기가 굴복해가지고 돌아가는데 얼마나 그 부하들 보기에 또 참 자기가 위신이 서지 않고 얼마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겠어요. 근데 이때 이제 또 한 가지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안티오쿠스 사세를 향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이제 역사가들이 추측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안티오쿠스 사세가 군대를 돌리는데 그 당시에는 통신이나 이런 정보가 이렇게 막 빠르지가 않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제 소식이 퍼졌을 때 어떻게 퍼졌냐니까 안티오쿠스 사세가 군대를 돌리니까 안티오쿠스 사세가 전쟁에서 졌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군대를 돌리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또 사람들이 이때다 싶은 거죠. 안티오쿠스 사세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안티오쿠스 사세의 치하에서 벗어날 독립할 때다. 힘이 약해졌으니까 독립할 때다 생각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안티오쿠스 사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지금 로마 때문에 위신이 상해가지고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목에 있는 국가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됐다 싶지 않겠어요? 잘됐다 싶기도 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자존심 상한 것도 기분이 나쁜데 그거 틈타지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자기 군대는 또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 마음이 되겠죠. 화도 나고 잘됐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 자기 군대를 보내서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심한 박해를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면은 그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대한 훼손도 이때 이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대 사회에서의 그 신전은요. 그 은행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의 가장 많은 금은 보화나 이런 것들을 이 신전에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저장을 해놓죠.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도 자기 군대를 지금 이제 보상할 그 전리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신전을 털어서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아예 그 주둔지를 차리고 그리고 그 성전을 훼손하는 그런 사건이 이때 이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안티오쿠스 사세에 그 박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그때 그 박해가 일어난 원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사세가 이집트를 치려하다가 실패하고 굴욕적으로 실패하고 돌아갈 때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킨 게 화근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가 분노를 이 이스라엘 땅에 쏟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제 아주 이제 극심한 박해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성전을 훼손하고 성전에 이제 제우스 신상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제사도 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의 심기를 거슬렸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아주 이제 심각한 박해를 행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이때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다니엘서 11장의 본문을 통해서 그 성경에서 종종 이렇게 나오는 이 안티오쿠스 사세의 박해가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가 이렇게 박해를 했다고 하지만은 그 면면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그 역사적인 흐름과 배경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뭔가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결과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이 11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 반복되는 주제가 있어요. 뭐냐니까 이 안티오쿠스 사세도 어때요? 이 악랄한 왕도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안티오쿠스 사세를 가리켜서도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이제 언급이 나오죠. 그 28절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사세도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쓰고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사용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수많은 왕들 처럼 이 안티오쿠스 사세도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죠. 이집트를 거의 다 정복할 뻔했지만은 두 번 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두 번째로는 그 로마에 의해서 굴욕적으로 패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안티오쿠스 사세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집트였어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홧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자기 분노를 표출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이 안티오쿠스 사세의 행적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렇게 이 복잡한 역사를 말씀하시고 예언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하죠. 이 지금 시대 흐름을 알고 지금 이 흐름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를 갖고 행동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특별히 이 말씀은 이 안티오쿠스 사세 때 박해를 겪는 이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이 안티오쿠스 사세 때 가장 역사적으로 극심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안티오쿠스 사세가 자기가 가진 힘과 분노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에 쏟아붓는데 여러분 그 맥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안티오쿠스 사세가 정말 무너지지 않을 왕이냐는 거예요. 응? 지금 이 안티오쿠스 사세의 박해가 정말 세상 끝날 것 같은 박해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도랑 하는 어떤 핍박의 강도나 그런 모습이 극렬하지만은 사실 맥락과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죠. 안티오쿠스 사세가 자기가 지금 힘이 세가지고 자기가 막 천년만년 다스릴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힘을 쏟아붓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패해가지고 자기가 지금 영향력이 이제 완전히 쫄아드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로마에 의해서 자기가 안 된다는 거를 심각하게 깨닫고 자기 부하들도 이제 그걸 자기가 안 거예요. 자기 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쿠스 사세는 홧김에 지금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안티오쿠스 사세가 곧 끝날 거라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사세가. 이 사람이 지금 아무리 극심한 분노를 바라고 아무리 맹렬한 진노를 이스라엘 향해서 퍼부을지라도 지금은 이 사람이 힘이 강해서 지금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영원한 권세를 얻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시대가 끝난 것을 알고 자기 힘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는 걸 알고 홧김에 퍼붓는 그런 박해고 진노라는 것을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의미로서 주십니까? 이 박해가 영원하지 않고 잠깐 있다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연수가 있다고 했죠? 언제 동안 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있다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곧 안티오쿠스 사세도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 그 끝물에 자기 분을 시키지 못해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받는 박해의
원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잠깐의 그 박해를 견뎌라는 거예요. 안티오코스 사세가 영원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막 힘이 막 절정에 다달라서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가 끝난 것을 알고 홧김에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박해를 견디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3절과 35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32절에 보시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는 33절에 보시면 백성 중에는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 박해를 받는데 사실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안티오코스 4세 편에 또 붙었겠죠. 박해가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말라는 박해, 율법을 행하지 말라는 박해가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많이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이 메시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 안티오코스 4세에 저항하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가르치고 전수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안 거죠. 이게 끝이 아니라 곧 안티오코스 4세도 끝난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대다수가 안티오코스 4세 때 많이 또 배교하고 돌아섰지만은 그래도 이 끝까지 버티고 지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좀 보면서 이 격변하는 시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힘들긴 하지만 다음 주까지만 보려고 해요. 다음 주까지만. 이거 제가 고대 역사 제가 적지도 마세요. 이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어떤 행적은 좀 이렇게 중요한데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 우리 선지자들의 이 면모를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국제 정서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살피려고 하는 이 지식과 이 지혜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해야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예언했던 이 안티오코스 4세 때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이 복잡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여러 제국들이 세워졌다가 망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이 다니엘 시대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됐어요. 이 제국들이 움직이고 이 패권을 다투는 이 전쟁터와 같은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다라는 이 지혜와 지식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었겠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안티오코스 4세가 아무리 격렬하게 이스라엘을 박해할지라도 그가 힘이 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곧 망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는 그 지혜와 지식, 그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시대를 분별하려는 힘이 없다라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그저 이 세상살이에 흡수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도 다니엘서에서 주로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이 당시 시대 때 배교했던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바벨론이 득세하니까 이제 살 길은 바벨론에게 충성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득세하니까 이제 갈아타야 될 때구나, 어쩐지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 이제 갈아타야 돼 해가지고 잽싸게 페르시아의 편을 바꾼 사람들이 있었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스가 득세하니까 이제 그리스가 대세구나 해가지고 그리스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또 어떻습니까? 이제 그리스가 갈라져서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갈라지니까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랬다고 했죠. 이제 남방왕에 붙어야 돼, 이제 이집트에 붙어야 돼, 아니야 우린 저기 시리아에 붙어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안티오쿠 사세가 이렇게 심하게 박해를 하니까 이제 우리는 안티오쿠 사세한테 붙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다수였다는 거예요. 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거야 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바벨론을 숭배한 거예요. 페르시아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페르시아를 숭배한 거예요. 안티오쿠스 사세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가지고 안티오쿠스 사세를 또 따른 거예요. 뭡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는 결국엔 자기 앞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앞길. 내가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박해를 피하고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도 내 길흉하복을 조장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 좋은 게 좋은 거지, 결국에 이 대세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이제 사고방식이 바뀌고 이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교훈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좀 시대를 읽고 시대를 좀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자꾸 시대의 대세라든가 시대의 가장 그 득세한 우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붙이고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가면은 우리도 이익을 얻고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고 예상되는 어려움과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우리는 그래서 자꾸 좋은 게 좋은 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에게 앞으로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신다 생각이 들 때 그냥 이런 어떤 시대에 유행하는 우상들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역사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여러분,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막 따라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 히틀러 당시에도 히틀러가 행하는 그 악행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가지고 독일 교회 대부분이 거기에 동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나고 보면은 이게 진짜 악마의 짓이었다 이런 게 분명하지만 그때 당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으면 이 강한 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그 시대와 문화와 그 정말 어떤 패거리 문화,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너는 손해를 볼 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패거리 문화에 휩쓸리다 보면은 그냥 저렇게 가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렇게 그냥 많이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와 시대의 문화와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좀 경계하고 또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한테는 이런 힘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선지자적인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가 굉장히 힘들죠.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가장 또 그래도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개인화돼 있어요. 우리 종교가, 우리 관심사라든가 우리 삶의 신념이라든가 방향이 너무 개인에 매몰돼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심사가 그저 어디에 있냐니까, 나 개인의 기분이라든가, 내 만족이라든가, 내 감정이라든가, 내 앞길이라든가, 내 커리어라든가, 내 어떤 행복에만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뭐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시대의 흐름이 다 그렇죠. 다 주된 관심사가 그냥 내 개인의 감정과 만족, 그리고 그냥 내 앞길, 이 정도의 이제 관심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어떤 시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 갖기가 좀 힘들죠. 또 반면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런 힘들은 얼마나 또 강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 최근에도 이 전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보게 되면은 국가와 국가 간이 이렇게 힘이 맞부딪히는데 얼마나 그 최첨단의 기술과 또 이 강대한 힘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데, 이게 정말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힘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영상 자료나 이런 거 하나 보시면 요즘 전쟁은 서로 이 미사일끼리 전쟁을 벌이죠. 그래서 보니까 민간인들이 그냥 구경하고 있어요. 미사일 서로 이렇게 싸우는 모습. 저 상공에서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걸 또 미사일로 방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멀리서 보면은 불꽃놀이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 이렇게 못 막아서 떨어지면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 그냥 이렇게 촬영하고 구경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 그냥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건데. 근데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구경 말고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가봤자 어차피 미사일 사정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됐다 싶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냥 그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일이 날라오고 미사일이 서로 막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그걸 또 미사일로 막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랍게도 여러분, 이란이랑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잖아요.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예요. 수천 킬로미터.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서로 수천 명이 죽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상상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또 한번 벌어지면은 이게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 이스라엘이 파키스탄을 압박하고 핍박해가지고 거기서 죽은 아이들만 지금 수만 명에 다른다고 해요. 아이들만, 성인이 아니라. 얼마나 이 비극적인 참상이 최첨단 무기와 이 최첨단의 현대 기술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느끼는 감정이 무력감이에요. 우리 그냥 개인 시민으로서 느끼는 감정.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이렇게 좀 어떤 의식을 갖게 되냐면, 세상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힘들어요. 저렇게 힘센 국가, 저렇게 발전된 기술,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저 참상. 세상에 그 어린애들이, 이란에서 그 어린애들이 160명 넘는 애들이 초등학생의 폭탄이 떨어질 때 누가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이 저기 파키스탄의 아이들을 학살하고 아사시킬 때 누구도 이렇게 지금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이 무력감을 볼 때, 우리 정말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맞나, 그런 이제 의구심도 들고,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우리 관심사도 우리 개인에게만 이렇게 치우쳐 있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약한 신앙의 요소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는 가장 약한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길 좋아하냐니까 그냥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든지 저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냥 하나님은 내 앞길을 주관해 주시고 좀 내 감정을 위로해 주시고 거기에서는 유능하시니까
하나님 그것을 해달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흐름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에는 아주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활동 영역을 축소하면요, 우리도 그만큼 약해질 뿐이에요. 자신에 대해서 골몰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신앙일수록 이 시대와 문화의 흐름에 잡아먹히기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니엘 시대 때 노골적으로 배교했던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쫓아 살다가 바벨론에게 충성하고 페르시아에게 충성하고 안티오쿠스 사세에게 충성했던 거예요. 고난을 피하고 자기 앞길을 주장하고 자기 길흉하고만 이렇게 쫓아 살다가 모든 시대에 유행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가 이렇게 고난을 피하고 이렇게 우상을 쫓아서 얻는 복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했어.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종교가 개인화되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와 배교가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관심 가지는 건 뭐예요? 자기 개인의 길흉화복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고난을 피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 감정이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받을 것인가? 여기에 온 관심과 또 정력을 다 쏟는 거죠. 그렇게 이 시대와 세상을 분별하기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유행과 문화를 다 쫓아가는 그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이런 아주 비극이 다니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대도 이미 만연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각을 넓히고 좀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혀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인생만 보고 내 감정, 내 신념, 내 어떤 그 자신에게만 이렇게 갇혀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서만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신앙을 금세 잃어버리고 가정의 신앙도 지키지 못할 그런 위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지각과 관심사를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변화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주의 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어떤 위치, 어떤 지금 흐름 가운데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고, 할 수만 있다면 동참하고, 또 그러지 못할지라도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한다라면 대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만물을,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인 우리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상을 우리도 귀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고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의 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더 나아가서 세계 교회를 하나님께서 극진히 여기시고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항상 한국 교회를 위하고 우리 세계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런 넓은 시각과 지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또 오늘부터 뭐 좀 뉴스도 좀 보고 뭐 이렇게 신문도 좀, 요즘은 신문이 없죠. 좀 이렇게 스터디도 이렇게 좀 하고 뭐 이렇게 뉴스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시사 공부도 하고 세계사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될까? 그렇지만 뭐 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죠.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죠? 우리 뭐 한 주는 성경 공부하러 모이고 한 주는 뭐 시사 공부하러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를 저도 이제 오랫동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좀 개인적으로 성향차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성향차가 좀 있어요. 그냥 이게 뭐 어떤 분들은 태생적으로 그냥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사회 돌아가는 거라든가 세상 돌아가는 거에 그냥 태생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태생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누가 너 이거 잘못됐다, 너 이거 잘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개인사나 가족일이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관심사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옛날에 뭐 나오는 뭐 그 가정의 모습 이런 거 보면은 아빠는 항상 뉴스 보고 있고 엄마는 막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 애들은 만화 보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사가 그냥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오늘부터 뭐 세계사 공부합시다, 뭐 뉴스 공부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좀 마음을 넓게 가질까? 우리가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은 좀 넓게 가져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 선지자들처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각과 시각을 넓히고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경륜을 알 때에 우리도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지경도 자연스럽게 넓어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제가 경험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도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도 제 개인사밖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제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공부하는 것도 그냥 저 혼자 재밌어서 하는 거였지 뭐 이걸 누구한테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아는 거 딴 사람이 알까봐 제가 감추고 그런 이상한 생각도 한 적이 있었는데 나 몰래 알아야지 이런 생각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 거예요. 나도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지경이 넓혀졌다라는 거를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야가 넓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혜와 통찰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만 알고 오로지 관심사는 내 앞길 여기에만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니까 우리 주님의 명령,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는 데에 집중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만 알던 내 좁은 이 지각, 내 좁은 마음이 이제 조금 더 넓혀지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야겠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게 뭐예요? 우리의 지각이 넓혀지고 우리의 시각이 넓혀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또 이런 생각이 또 자연스럽게 드는 거죠. 우리가 나를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서 살아야겠구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며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인생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지각과 시각이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픔에 또 우리 주님도 슬퍼하시고 그 일을 거두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붙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행적과 또 우리 일하심을 볼 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경을 넓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걱정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세상사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에 우리 신자의 삶에 중요한 또 원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되새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지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로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분열과 아픔과 고통이 하루빨리 속히 치유되고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아무리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아무리 그냥 일상의 어떤 바쁜 치열한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를 품는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더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알기 원하시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을 분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지자나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낯설고 또 우리한테는 좀 약간 멀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 세계를 향하여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낯설기도 하고 또 우리의 관심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 너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경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도 나눴다시피 우리 주님 말씀처럼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도 위태롭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 보는 눈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지경과 지각과 시각을 넓혀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 교회와 사회와 또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알기에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